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결국 부모의 희생,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더욱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되게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실상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나 오늘 어버이 주일,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따로따로 주일학교하고 장년부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도 어른들에게, 또 부모에게 드릴 말씀을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은 강압적으로 혹은 권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더욱 낮은 자세로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그렇게 사랑하며 모범을 보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것이지만, 더욱 말씀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화를 준비할 때 처음부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가짜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할 때에 조금은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예화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천국을 바라보고 기록한, 간증으로 기록한 그러한 예화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상상력으로 예화를 만들어낸 그러한 일화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예화 중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화가 설교 전체적인 주제와 맞을 때는 인용할 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가짜로 판명이 되면 받았던 은혜가 떨어지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이 예화가 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CEO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 사람이 가정, 특별히 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은퇴한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친구들은 이 헨리 포드에게 이야기하죠. 백만장자의 집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포도씨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이 집이 나에게 초라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네. 또 나는 집을 멋있게 짓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뿐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 되어지며 사랑이 없으면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예화로 나쁘지 않는 그러한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집이 얼마나 작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겁나게 작죠? 저도 저 작은 집에서 살면서 자녀들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집이 12개의 침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욕실이 딸려 있는 12개의 욕실이 있고 자동차도 6대가 들어가는 주차장, 3개의 마차 보관소, 그리고 꽃을 피우는 온실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좀 빼겠습니다. 그 집의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떠나서 이분이 하셨던 말,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다. 이분에게는 그 집이 작아 보여서 그럴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 집이 클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이 꽃피울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과 잘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 사회생활 잘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어찌하든지 풍요를 누리기 위해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한 것 때문에 가정이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집에서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즐겁게 쉬고 싶은데, 집에서만큼은 조금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한 생각이 가정을, 자녀를 희생시키고 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어. 나도 사회생활 하고 싶어.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실상 행복한 가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정서 코칭이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감정을 코칭해주는, 상담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럴 때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어떠한 친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아이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 아이들도 많이 있기는 하였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학교를 졸업하면 외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친구는 멀리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떠한 친구는 매우 심각하게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의 가정의 형편들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형편,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겠지만 그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상 갓난 아이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안에 특별히 부모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받고 이러한 엇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러한 일들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믿음이 좋은 자녀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오히려 전도하고 그들을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하지 그들을 쫓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이것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청춘을 희생하였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에 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으로 행복을 평가하고 물질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자칫 이러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가정 공동체인데 말씀 자체는 가정이나 교회 모든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넘어 18절부터 21절까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가정에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적용점이 가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든지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기도함으로 세워진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을 위해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올 때에 이삭은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기도함으로 얻게 되어졌으며, 그들이 태중에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함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얼마만큼 행복해졌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실상 그러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때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었으며,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결국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타향살이를 하다가 먼 훗날에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함으로 세워진 그러한 가정 공동체인데 그 안에도 살펴보니까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는,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있는 상상하기 힘든 가정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삶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라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했듯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은, 아니 부부 관계에서도 떠나지는 못할지라도, 이혼하지 못할지라도 졸혼이라고 해서 서로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남남처럼 살고 싶은 것이 현대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움도 다툼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어찌하든지 한 몸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여기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종된 모습으로 더욱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라고 말씀할 때에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미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이웃에게도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쁨이 전가될까요? 미움이 전가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좋게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사랑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화내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또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내가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우리가 서로 싸우며 미워하고 그렇게 불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이 있는 이유, 결국은 내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살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미움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더욱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할 때에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가정을 위해 더욱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예배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괜히 와서 내 심기를 그렇게 건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찡하게 내 말을 안 듣고, 죄송합니다, 찡하게 내 마음을 안 듣고 나를 화를 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 남 탓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자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그냥 혼자 살면,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때문에라고 변명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잘못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며 함께 살면 실은 어려움도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세워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으로,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식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자녀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알게 하십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특별히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신랑된 우리가 신부에게, 신부된 우리가 신랑에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삶도 그렇게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바라보면 교회와 이웃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시대와 역사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하겠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합심하며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과 은혜가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칠 때는 그러한 힘겨움이 반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가정교회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며 그렇게 말씀대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배우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안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가정들이 세워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더욱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기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기운이 생기고 들으면 용기가 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감사하면 나 자신도 즐거워지고 받는 이도 함께 신날 수 있는 언어에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감사로 세워지는,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내 뜻,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가정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형성되기도, 때로는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어떠한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구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사랑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거기에는 상대방의 가정 형편이나 직업이나 지적 수준이나 사회활동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만족해 하는가, 이것을 다 따져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삶은 결혼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아니라, 과거에는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싸움을 소개하지만 지금은 무자드 너무나 쉽게 베어지고 마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니까 결혼 안 해가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보내셔야만,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같은 말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잘하면 내가 화낼 필요가 없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라고, 내가 더 섬겨야 한다라고, 그래야만 내 자녀들이 산다라고, 그래야만 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욱 감사하며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한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화냄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고 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기꺼이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되어지며 그 가정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며 사랑과 은혜를 더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